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27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9절과 그리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신앙을 갖고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통적으로 반복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를 갈 때에도 또 무엇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세는 이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조금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순종해야 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삶의 자리에서 고통이 오고 또 시험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올까? 그런데 시험의 자리가 결국은 순종하는 자리이고 또 순종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통들 또 아픔들이 찾아올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만 닥쳐왔던 그런 인생의 시험의 자리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마지막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데 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인간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이 망각의 어떤 습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삶의 자리에는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잊어버리다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함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망각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다 보면 점점 내가 기억해야 되고 늘 알고 있는 것까지도 가끔씩은 잊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내 안에서 있었던 일들,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어떤 망각, 또 잊어버리는 것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때에 좋은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또 인생의 고통들, 또 가장 쓰디쓴 슬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슬픔과 고통들이 우리 안에서 잊지 못하게 된다면 처음에 가졌던 어떤 인생의 낙심들, 또 좌절하는 마음들, 그리고 원망하는 이런 마음들에 있어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도 점점 잊어버릴 수 있다면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고통 속에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망각을 하게 되면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우리 한번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잊어버리는 그런 습관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일들, 또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왔던 그런 많은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이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또 내가 이루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그 마음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배받게 됩니다. 여러 지파들이 앞으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야 될 여러 땅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하나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거주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하나 번성하게 될 여러 가지 소와 양들, 또 금과 은, 또 증식되는 여러 소유들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얻었던 일들이 아닐까라는 그 마음 속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에서 우리 한번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이루었던 일들, 또 나의 재산들, 또 거주했던 그 자리에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이기보다는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 재물들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들이 그 안에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없을 때에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조금 더 괜찮아지고 내 형편이 점점 펴지기 시작하면 점점 그 안에서 그래, 나의 손으로 또 나의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루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점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들었을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라는 거예요. 저분은 어쩌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수집사 권사님도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저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늘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해서 늘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지 않는 모습을 좀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모습들을 보러 볼 때 너무나 크게 놀라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
결국 그런 모습으로 점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모세가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점점 무엇을 많이 먹을 수 있고 배부를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질 수도 있고 번성하는 그런 너무나 많은 축복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이러한 일들을 점점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만함이 생기고 내가 지금까지 잘했지, 내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지, 나의 노력,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지라는 그런 생각들로 내 인생을 점점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 또 나의 마음에 나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 속에 조금씩 우리의 삶이 배불러지고 점점 무언가가 채워지고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목표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인간의 못된 그런 습관들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점점 무언가를 할 때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 이제는 뭔가 하나하나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점점 많이 찾아오고 또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준비할 때면 다들 열심히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점점 부족함보다는 채워짐의 어떤 은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우리가 조심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깨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어쩌면 인생의 자리에서 점점 삶이 괜찮아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전보다는 조금씩 잘 되어져 갔을 때에 그때 조금씩 인간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망각의 어떤 습관들, 그리고 그 자리에 교만함이 점점 자라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누구도 어려움도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넉넉하고 괜찮아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보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고 아무 걱정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분명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삶을 점점 살아가기 시작하면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바벨탑 사건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을 내리치십니다. 다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뭐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첫 번째 왕을 세우셨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겸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 곁에서 떠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결국 그는 몰락하고 결국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내 인생이 조금씩 괜찮아졌을 때,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아마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의 인생 속에 후반에 일어났던 인생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좀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고난 앞에서, 목사님, 제가 오히려 제 인생에서 빼앗겼던 그 한 가지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 입술의 고백에는 원망과 또 어떤 고통 속에서의 아픔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앞에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때로는 불순종으로, 그렇게 점점 이 불순종이 결국 교만함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 모세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결국 너의 인생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내려주셨던 그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왔던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들, 또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삶이 이제는 염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시금 그 안에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2024년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올 한 해를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갈 때 때로는 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그런 일들도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또 좌절하지 말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내 인생 속에 채워주시고 또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괜찮아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금까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교만한 마음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